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채우기 위해 빼내십시오. 채우기 위해 빼내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가장 좋은 삶으로 만들 수 있는 교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학생이 교과서 없이 공부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성경 없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교과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가장 좋은 교사이십니다. 가장 좋은 코치이시죠, 내 삶에. 그 성령님께서 이 교과서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코칭을 하시는데, 그 코칭의 열매, 딱 교과서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수업하셨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졸업장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성결입니다. 거룩함이죠. 거룩함.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거룩함이 없다면, 성결의 열매가 없다면, 거룩함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수업,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중간고사도 봅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도 봅니다. 저희는 사실 중학교 때 보면 매일 쪽지 시험 봤던 것 같아요. 영어 시간에 쪽지 시험 보고 과학 시간에 쪽지 시험 봐서 그때는 때렸죠. 그래서 영어 단어 20개 봐서 틀린 대수대로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개수대로. 그렇게 매일 점검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공부 잘하고 있느냐, 그만큼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점검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려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내 삶이 깨끗한가, 내 삶이 정결한가를 봐야 됩니다.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 제가 어떤 나이가 되든, 제가 어느 정도를 가졌든가 상관없이 저는 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열망과 갈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그 갈망과 열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부터 은혜가 내려오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모두 다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축복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고 주께 은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을 모두가 살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가장 기본,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한 가장 큰 기본은요, 성결함입니다.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깨끗한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 주시고 싶어도 통로가 꽉 막혀 있으면 주의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통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그 통로가 깨끗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마음껏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본은요, 성결함입니다. 깨끗함.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깨끗함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향한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도전해 볼까요? 저희 교회가 주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전 요즘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주께 쓰임 받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 이 땅 가운데, 제가 개척할 때 주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동네에 간판만 하나 늘리는 교회라면 저 개척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망으로, 소금으로 필요한 교회,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교회라면 제가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소망했는데 과연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고, 또 앞으로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깨끗해져서 주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깨끗함의 그릇, 그 깨끗한 것을 가지고 주께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도 아이들이 이렇게 저녁을 아내가 맛있게 차리더라고요. 맛있게 요리를 해요. 후라이팬에서 막 볶기도 하고 국도 끓이고. 그러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깨끗한 그릇을 찾아서 거기에 담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 아주 쉽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우리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는 그릇이냐 했을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그릇 이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은그릇 이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질그릇이라고 못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어야 쓰임 받을 수 있다. 모양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가졌는지, 스펙이 얼마나 되는지,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더러우면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준비했으면 좋겠고, 저희 성도들과 제가 더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쓰임 받기 위해. 그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해지는 거, 성결해지는 거, 성결해지는 거. 여러분, 가장 뛰어나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코치하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분이 우리를 훈련시키셔도 내가 스스로 훈련받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을 훈련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좀 씨름하셨습니까? 어제도 저희 나라 축구가 있었어요. 저희 나라 축구가 있었는데 정말 어렵게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저는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매일 느낍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훈련을 할까. 이번 주에도 그 김승규 골키퍼가 훈련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경기 아예 못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훈련하다가 뭐 많이 부상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그들이 훈련의 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참여하니까 몸을 사리지 않고 훈련하고, 여러분,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도 그들이 얼마나 훈련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거룩을 위해 얼마나 훈련하셨나요? 거룩을 위해 애쓰셔 보셨나요? 거룩해 보려고, 거룩해지려고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애쓰셨어요? 거룩해지시려고. 보는 거, 듣는 거, 읽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여러분, 삶의 거룩을 훈련할 부분이 정말 많은데 얼마나 신경 쓰시고 얼마나 훈련하며 사셨습니까? 제가 걱정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제가 허리 디스크입니다. MRI를 찍어봤더니 디스크가 완전히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지가 몇 개월이 벌써 지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픕니다. 네. 불편하고 굉장히 아픈데, 그래서 첫 번째 갔던 병원에서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또 다른 병원에 가봤더니 아직 너무 젊기 때문에 수술은 좀 그렇고 이제 치료를 차차 해보면서 운동하면서 지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내가 열심히 알아봐줘서 이제 허리 재활할 수 있는, 디스크 환자들이 좀 운동하면서 재활할 수 있는 곳에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좀 다른 일정들을 좀 내려놓고, 제일 중요한 거니까 건강이, 다른 일정을 내려놓고 거기 찾아가가지고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굉장히 좋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졌던 몸의 나쁜 습관, 자세를 다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제 MRI 디스크를 보니까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디스크도 다 약해져가지고 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터질랑 말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MRI를 찍어보기를 굉장히 잘했는데, 진단을 하고 나니까요,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그냥 막연하게 또 근육이 뭉쳤나 보다, 허리가 좀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단을 딱 하고 코치를 딱 만나고 났더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자세로 운전을 하고, 굉장히 안 좋은 자세로 잠을 자고, 굉장히 안 좋은 자세로 걷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갔는데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앉으시면 안 되고, 그렇게 걸으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알려주는데, 여러분, 굉장히 불편한 거 있죠. 제가 40년 동안 가졌던 몸의 자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걸을 때 40년 동안 걸었던 제 자세가 있잖아요. 근데 다 고치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처방을 딱 내려주기를,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세를 그렇게 앉으시면 안 된대요.
그렇게 허리를 숙이면 안 된대요. 디스크 환자는 더군다나 신발 하나도 그렇게 신으면 안 된대요. 제가 신발 신는 모습 보시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제가 이제 누워 보시라고 누울 때도 그렇게 누우면 안 된대요. 뭐 이거 하나하나 다 걸리기 시작하는데 디스크 딱 걸리기 좋은 자세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 자세도 바꾸고 각도도 더 세우고 앉아서 있는 자세도 바꾸고, 물론 너무 아파서 앉아 있기가 힘듭니다. 당분간 혹시 설교가 좀 부족해도 이해를 주십시오.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글도 쓰고 쓸 수가 없어요. 조금만 앉아 있어도 굉장히 허리가 아파가지고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결론은 근본적으로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안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자세를 바꾸어야 앞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처방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더 자세를 바꾸고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좀 하려고요.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도 계속 받을 겁니다.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치료도 계속 받는데, 결국은 근본적인 내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처방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에도 한 주간 동안 허리 가지고 고생하고 제가 삶을 좀 집중해 가지고 치료를 좀 받으면서 또 삶의 자세를 좀 바꾸면서 영적인 것도 똑같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 에베소는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예전부터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완전히 처음 예수를 안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하는 삶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들이 생활 방식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곳에서 살았던 그들의 생활 방식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큰 문제가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에게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트에 나가서 누군가는 물건을 팔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는 일이 일어나야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한한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배추를 한 포기를 내가 농사 지어서 2,000원에 팔아야 된다면 기독교인들은 500원에 팔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이런 제약이 걸리니. 500원에 팔고 너는 대신 다른 물건을 살 때, 다른 사람이 500원에 살 때 너는 1,000원에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생활 방식에 있어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딱 읽었더니 옛날에는 미워하는 사람 그냥 미워하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너무 불편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생활 방식들이 예수를 믿고 났더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나 예전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나 그냥 다시 예수 안 믿었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래. 그러면 더 편해질 것 같아. 여러분, 마치 요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함께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여러분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셨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쭉 지내요. 근데 그들이 툭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집트로 돌아갈래. 이러려고 이집트를 탈출했나? 나 이집트로 돌아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종살이 했던 게 더 편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던 때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다시 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연습을 하는데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 호흡을, 배에 힘을 주고, 이제 다시는 배가 나오면 안 된대요, 제가. 그래서 먹는 것도 줄이고,
저녁을 요즘 굉장히 소식합니다. 다시 그래서 먹는 것도 줄이고 허리가 너무 아픈데 걸어야 된대요. 오히려 그래서 30분씩 걷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제 비가 오는데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누워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누워 있는데 요즘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서 있거나 누워 있는 게 가장 좋은데 나가서 걸으려니까 비도 오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며칠 안 했는데 벌써 제 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옛날로 돌아가라. 편하게 앉아. 네가 원래 앉았던 대로. 편하게 먹어. 원래 먹었던 대로. 그러면 당장은 편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마음이 있죠. 그렇게 하면 앞으로 더 아플 거야.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한 달, 두 달 지나기 시작하면 젊기 때문에 분명히 회복할 수 있다. 분명히 나을 수 있다. 통증도 사라지고 제가 이제 딱 40이거든요. 80까지만 산다고 생각하면 딱 인생의 절반인데 나머지 절반을 건강하게 살래? 나머지 절반을 디스크 환자로 평생 아프며 살래? 라고 생각하면 제가 지금 마땅히 겪어야 되고 앞으로 평생 내가 몸의 자세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제가 결정하고 따라가는데 계속 몸은요 순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편해야지. 계속 뭐 하려고 해요? 원래의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그것을 지켜내면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힘들지만 지금 그것을 지켜내면 반드시 너희가 앞으로 장차 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축복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 좀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돌아가려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성경 번역을 다른 걸 좀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아멘. 뭐라고 권고합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곡히 권고합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보세요. 말하며 증언하노니 중복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아시겠어요? 아니 제발 좀 제가 부탁드릴 테니까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마치 저한테 의사 선생님이 제 얘기 꼭 들으셔야 되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이게 제 얘기 안 들으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아직 마음밖에 안 됐는데 어쩌시려고요? 이렇게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지금 병에 걸렸는데 제발 좀 들어주세요. 간곡히 좀 부탁할 테니까 좀 들어주세요. 더 이상 어떻게 살지 말라고요? 지금처럼 그렇게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예전에 살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시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이 앞에 구절을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뜨겁게 다가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몸의 상태를 알고 몸을 위해서도 귀 기울여 듣는 나의 자세를 보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간곡히 권고하시기를 허망한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말래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속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신앙생활도 영적으로도요. 우리 육신이 편한 대로 살려고 그래요. 또 욕심 부리려고 하고 또 미워하려고 그러고 또 시기하려고 그러고. 제가 아이들에게 매일 얘기하는 거 있어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부드러운 말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이 조금만 불편하면요 말이 예쁘게 나가질 않아요. 그렇죠. 아이들 얘기할 것도 없고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만히 잘 놀다가도 갑자기 소리 빽 질러요. 우리의 육신은요 계속 돌아가려고 그래요. 편한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냥 탐욕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얼마나 이기주의 속에 살아가는지, 그냥 내가 불편하면요 그냥 다 표현하며 살아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요. 환자라면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더 이상 그렇게.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가슴 가운데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강력히 권고합니다. 계속 그렇게 사시면 영적으로도 병들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더러움 가운데 거해 있으면 우리를 깨끗하게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쓰신 표현이 무엇이냐면 허망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허망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허망하게 세상을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너희도 그렇게 살 거냐?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라는 뜻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고 허무하다. 어이가 없고 허무하다. 여러분, 삶을 좀 살아보시니까 허망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어르신 분들 인생 살아보니까 참 허망하다, 안개 같다. 전도서의 표현이기도 한데, 허망하다, 안개 같다, 헛되고 헛되다, 이런 표현들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달리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달리시죠. 열심히 살아가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달리는지 모른 채 달려요. 무슨 얘기냐면 옆 사람이 달리니까 나도 달려요. 잘 보세요. 다시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데 저기 목적지가, 정확한 내 삶의 목적지가 저기 있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뛰니까 영문도 모른 채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오긴 했는데 뭐 한 거예요?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가치를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뛰고 그랬더라면 한 발짝을 뛰어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조금 더뎌도 한 발짝을 내디디면 방향만 맞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열심히 뛰었는데 원래 내가 바라는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원했던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곳에 도착해서, 아니 가지도 못해서 허망함을 느끼는 거죠. 왜 뛰었냐고 생각해 보니까 옆 사람이 뛰니까 같이 뛴 거예요. 왜 뛰는지도 모른 채. 이게 허망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또 제가 허망한 삶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함께 어렵고 힘들지만 더 건강하기 위해 훈련하고 함께 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허무한 삶을 그냥 따라가지 말아라. 그냥 따라가지 말아라. 여러분, 한국 사회를 좀 생각해 봅시다. 한국 사회. 여러분, 한국 사회가 여러분 정결합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한국 사회. 이 한국이라는 나라 어떻게 깨끗한 것 같습니까? 그리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화가 별로 정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대화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예전에 카페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그렇게 정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여러분 요즘 대중매체가 정말 미디어가 엄청 발달했는데 여러분 보는 것 정결합니까? 가끔 아이들하고요 TV 보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아이들하고 유튜브 이렇게 아이들도 유튜브를 보는데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를 이렇게 같이 보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아이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듣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여러분 정결하지 않은 것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폭력적입니다. 여러분 공감되시죠? 여러분,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한국은요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도 다 그러지, 아니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런 성형이라는 게 발달한 걸 보면 우리나라는 외모 지상주의가 엄청납니다. 외국 가보세요. 그냥 여러분 외국인들, 제가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외국 사람들 예배 드리는 것만 봐도요, 청바지 하나에 그냥 티 하나 입고 나와도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도대체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가 그러고 나오면. 왜냐하면 외모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너무 외모를. 여러분 이기주의, 물질주의, 한탕주의, 한탕만 해봐야지. 한탕주의, 학력주의. 여러분 우리가 학력주의 얼마나 강합니까? 그 대학 나와야 돼. 여러분 학력 장난 아니죠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술에 빠져 있는 세상. 여러분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주류 소비량이. 여러분 다른 나라, 여러분 독일 뭐 이런 데 맥주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엄청납니다. 소비량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냥 저녁 되면요, 주말 되면요, 당연히 술을 끼고 삽니다. 안전불감증. 안전불감 괜찮을 거야. 그렇게 건물 지어도 돼. 철근 하나 빼면 좀 어때? 안전불감증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도 미안한데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 갑니다. 아이들은 진짜 꿈꿔야 할 걸 꿈꾸지 못하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건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침몰하고 있는데 우린 잘 모릅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는 아니고 예전에 세월호가 침몰할 때 뛰어내려야 돼 라고 말하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뛰어내려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른이 없는 겁니다. 침몰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어른들, 진리를 제시하는 어른들이 없는 겁니다. 사회 가운데. 얼마나 허망하고 사회가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동의가 되신다면, 혹시 이런 안타까운 삶에 동의가 되신다면 오늘 말씀에 동의가 돼야 돼요. 더 이상 그렇게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라는 것에 동의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읽어드려 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공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무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하라고 해서 똑같이, 세상이 보는 대로, 세상이 듣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도 돼. 다른 사람도 다 음란하게, 다 폭력적으로, 다 이기적으로, 다 외모주의로, 다 학력주의로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돼, 나도 물질적으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외국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몇 년 산 외국인들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한국인들은 모이면, 자기들이 몇 년 동안 살아가고 지켜보니까 한국인들은 모이면 주로 돈 이야기를 하더라.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주식 이야기하고 코인 이야기하고 모이면 온통 돈 얘기만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땐 오히려 그게 야만적인 것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이면 돈이 인생에 중요한 거긴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아서, 재미있는 주제가 너무 많아서 모이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을 때 얼마나 인생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주로 돈 이야기만 한다. 제가 들으면서 조금 부끄러웠어요. 공감도 좀 되고요, 씁쓸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도요, 모이면 해야 할 아름다운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목회자들도. 근데 모이면요, 재정 이야기, 성도 수 이야기, 건물 이야기,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를 운영하는 것에 온통 모여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써 내려가고 또 모여서 해야 할 이야기가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룩을 훈련하길 원하는데, 성결함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거룩을 훈련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한 삶을 채우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줄게요. 우리나라 사진, 우리나라 이번 주에도 그 영덕에 가는데 안개가 싹 껴가지고 산이 보이는데 엄청 멋있더라고요. 풍경이 또 이쪽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의 멋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이런 사진들 아마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이 사진이 왜 멋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요, 이 여백 때문인 것 같아요. 비어져 있는 공간. 그림을 그리면요, 우리나라 화가들은요, 우리나라의 그런 화가들은 언제나 여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가득 채우질 않아요. 언제나 어디를 두냐면 삶의 그림에 여백을 딱 둬요. 음악도요, 여러분. 진짜 멋있는 음악은 여백이 있어요. 글도 꽉 채워져 있는 것보다 여백을 딱 두어요. 제 아내도 이제 디자인을 하는데, 교회 디자인 전문가인데, 아내도 매일 일을 하는데, 보면 현수막 하나를 만들어도요, 여러분 여백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글자로 가득 채워주세요. 오히려 더 잘 안 보여요. 집중이 안 돼요. 빈 공간이 있어야만, 비어있는 공간이 오히려 채워져 있는 공간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림이 안 나왔는데, 제가 중요하게 오늘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여백이에요. 빈 공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거룩한 것을 채우길 원하시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빼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빼내야 할 것. 그러니까 내 삶에 채워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면 반드시 빼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건강하려면요, 제 삶에 빼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나쁜 것들을 반드시 빼내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 좋은 것을 얻기 원하느냐? 그러면 반드시 빼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허망한 삶을 빼내야만 너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넣는가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을 빼느냐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 넣는가만큼 중요한 게 내 삶에 무엇을 빼느냐예요. 저희가 한 주 동안 이 훈련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빼는 훈련. 거룩해지시려면요, 좀 빼야 돼요. 거룩해지려면. 저희 어제 아이들하고 핸드폰을 다 갖다가 놓고 일주일에 핸드폰을 평균 몇 시간을 사용했는지 하루에 봤어요. 아이들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쓰더라고요. 여러분 핸드폰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내가 핸드폰 하루에 얼마나 들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시면, 그만큼 보고, 유튜브 보고, 그만큼 미디어 보고, 핸드폰 보고, 핸드폰을 통해 성경을 보셨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 보고 있는 시간들을 빼내지 않으면 도저히 거룩한 것으로 내 삶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있는 인간의 탐욕을 빼내지 않으면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내 삶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도답지 않은 삶은 빼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 성도답게 살려면요, 성도답지 않은 삶은 빼내야 돼요. 제가 또 한 주간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몸도 불편하고 빼내느라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 불편하고, 거룩을 위해 씨름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도무 세상 불편한 거 있죠. 평상시 보던 것도, 편하게 보던 것도 걸리고, 편하게 듣던 것도 걸리고, 편하게 읽던 것도 걸리고, 편하게 말하던 것도 걸리고,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쁘다, 네가 빼내려는 모습에 내가 기쁘다, 그걸 확신해요. 느껴요. 저희 한 주간 동안 빼내봤으면 좋겠어요. 빼내봤으면.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빼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에 4장 조금 더 진행하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같이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뭐라고 표현합니까? 옛사람은 빼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권면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 좀 이해되시죠? 진짜 그리스도인께 살아가려면 반드시 빼내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로운 삶을 입을 수 있대요. 새로운 삶을. 한 주간 저 위에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허리가 낫도록, 더 건강해지도록. 그러면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뀌어야만, 내 삶의 태도, 자세가 바뀌어야만, 나쁜 것을 빼내야만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여백을 좀 만드는 작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말로만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만 흘리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삶에서 지우는 게 회개예요. 빼내는 거. 빼내는 거. 다시 좀 권고할게요. 다시 마지막 권면입니다.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저는 못 나아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제 삶의 패턴을 다 바꿔야 돼요.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이 아프고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고 이대로라면 앞으로 훨씬 더 불편해지겠구나. 죽게 최소 80까지 거뜬히 쓰임 받으려면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제가 위기감을 확 느꼈어요. 그러고 나니까 빼내기 시작했거든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오늘 말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빼내지 않으면 다시 그냥 예전으로 계속 돌아가려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면 여전히 가망이 없구나.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쓰임 받음, 이거 올 수 없습니다. 빼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거저받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야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당연히 임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를 느끼고 빼내야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됩니다. 주목하는 교회가 됩니다. 저희 교회도 불필요한 것들을 빼내면 하나님이 쓰는 교회가 돼요. 우리의 삶도 불필요한 걸 빼내야만 주님이 쓰시는 삶이 돼요. 한 주간 동안 저하고 좀 같이 해보실래요? 저도 육신과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불러요. 총체적이라고 불러요. 영, 육, 혼 모든 것을 위해서 저도 노력할게요. 건강해지려고.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는 빈 그릇이 돼요. 깨끗한 그릇. 설거지 맨날 하시죠? 다시 쓰시는 분 없으시죠? 먹은 거 그대로 뒀다가 거기다 또 드시고 하는 분 없으시죠? 반드시 음식물이 묻으면 씻어내잖아요. 반드시 깨끗해져야만 또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릇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 오늘 내가 점검하지 않으면 매일 설거지 빨래하는 것처럼 똑같이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더러운 그릇이에요. 주님이 담고 싶지만 좋은 것을 담고 싶은데 최상의 것을 담고 싶은데 담을 수가 없네요. 오늘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한 주간 이거 한번 해봅시다. 채우기 위해 빼내는 훈련. 빼내는 훈련. 저하고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한 주간 동안 빼내시고 그 후로 주님이 무엇을 채우시는지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소망 되세요? 좀 동의가 되세요?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가 되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걸으면 반드시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임할 겁니다.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빼내야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진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탐욕 빼내기를 원합니다. 돈을 향한 욕심 빼내기를 원합니다. 음란함
우리의 삶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옛사람의 관습을 따라 살아갔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빼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을 잘 정리하고 빼낼 때에 주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훈련을 할 때에 성령님 좋은 코치 되어 주시고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좋은 교과서가 되어서 성결을 졸업장으로 거룩을 열매로 맺어 이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으며 주님께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역사 내주하심이 성도답기 위해 성도답지 않은 것을 빼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